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제이코스 찬양단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수요 예배마다 성도의 기본 자세를 함께 다시 한번 살피고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성도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무엇을 하든, 그리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이 신앙이 왜 중요하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면 내 아버지는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또 자녀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확신되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는 늘 든든함이 있고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지 않을까.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신앙이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기본 자세 중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영존처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영원한 영존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이다,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과 그리고 네 번째 가지고 있을 신앙을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세 번째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 신앙은 뭐냐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조만간 떠나야 될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영존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조만간 떠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어린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엄마 뱃속에서 영원히 있을 수가 없던 것처럼, 10달이 차면 280일이 차면 엄마 뱃속에서 응행하고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이 영원한 영존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언젠지 모르지만, 나는 몰라요. 그렇지만 조만간 떠나야 될 자들이라는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 왜 이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냐 하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도 내고, 그러다 보니까 죄도 짓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악착같이 그냥 뭘 어떻게 될 것 같고, 여기다가 많은 것들을 이루고 많은 것을 쌓아놓고 살려고 악착같이 살아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게 세상인데도 말이죠.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를 짓고 많은 소출을 얻었다고 좋아하면서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많은 것을 쌓아두었다는 거죠. 그리고 매일같이 호화연락하면서 내 창고에 많은 것들이 쌓였으니 이제는 정말 먹고 놀자, 그러면서 정말 호화연락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부를 텐데 그러면 내가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이 종말론적인 시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영원히 살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아무리 뭐 진시 황제가 뭐 어쩌고 뭘 먹고 뭘 어떻게 했다고 해서 오래 살았느냐, 오래 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인정하고 사느냐, 인정하지 않고 사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인정한다고 해서 뭐 금방 어떻게 되느냐? 아니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진리를 인정하고 사는 사람의 삶은 어떠냐 하면 세월을 아끼고 산다 그래요. 세월을 아끼고 살고 허송세월하질 않아요. 왜냐? 이게 내 인생이라는 자체가 이 세상이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고 언젠가는 떠날 거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여기에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들을 감사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더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요. 세월을 낭비하는 자는 천추의 한거리를 남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공부를 안 한 학생은요, 시험 날짜가 다가올수록 더 두려워지고 그리고 이건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열심히 공부할 걸 그러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는 세월을 아껴가면서 이 땅 위에서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쌓아가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 바로 첫날이면서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정말 이 삶을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먼저 해야 될 게 뭔지를 알아요. 근데 이 미련 맞은 사람,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먼저 해야 될 거를 뭔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닥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똑똑하고 세월을 아끼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가장 급하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을 진행한다 그래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 우선순위를 정하지를 못해서 공부를 잘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오늘 여러분 이 세 번째 진리의 지식, 정말 이 세상은 조만간 떠날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아는 이 지식을 우리가 가질 때 이 세 번째 진리의 지식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알려줘요. 첫 번째는 우리 인생에는 예고가 없다라고 하는 것, 미리 알려주는 것이 없어요. 두 번째로 그러므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걸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강건하면 80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70인데 다른 것에 눈을 돌릴 수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많아요. 오늘도 우리 제이코 찬양단께서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은혜라는 찬양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불러주셔서 제가 많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이 찬양은 제가 보니까 계속 들어도 이게 뭐라 그럴까요? 정말 명작인 것 같아요.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고요. 그래서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 이 예배 시간을 주셨다는 것도 당연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지난주 수요일이나 이번 주 수요일이나 똑같은 수요 예배 같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을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해야 될 것이 먼저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잘 정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라고 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면서 하늘나라 큰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가 세 번째로 깨닫게 되죠. 이제 성도의 기본 자세 네 번째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세상을 살긴 사는데 이 세상을 왜 사느냐 그런 얘기. 이 세상은요 천국에 들어갈 실력을 양성하는 훈련소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이제 좀 나이가 먹으면 이제 20살 먹고 그러면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 가기를 싫어하는데 사실은 군대 가면 뭐 심한 말로 말하면 썩는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군대 가서 얻은 게 너무 많아요. 군대에서 인생을 배웠고요. 군대에서 많은 기술들을 배웠고요. 정말 누가 군대 가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가서 도둑질 말고는 다 배우래. 그래서 군대 가서 다 배웠어요. 정말 타자 치는 것부터 배웠거든요. 공병호 타자기 아십니까? 공병호 타자기. 그거 그때 당시에 군대에서 행정실에 이 공병호 타자기가 있었는데 이 공병호 타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걸 밤을 새워서 배웠어요. 10손가락을 다 쓰는 방법을 배웠거든요.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게 저는 요즘 설교 준비하는 것도 되게 간단해요. 왜냐하면 컴퓨터를 빨리 치니까 지금 어지간한 세미나에 가면 강사가 이야기하는 걸 그냥 그대로 받아쳐요. 그 정도로 자판을 확실하게 칠 줄 알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이거 두 손가락으로 치고 있는데 나는 10손가락으로 치거든요. 그 왜 그러냐? 군대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은요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나쁜 거 배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배워야 될 것들은 열심히 배우는 게 중요한데 이 세상은 우리가 왜 사느냐 하면 이 세상은 천국의 실력을 양성하는 훈련소라고 하는 진리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0절 말씀,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보니까 행위에 대한 얘기, 믿음에 이어서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요 사실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천국의 농사꾼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농사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농사꾼은 뭐 하는 겁니까? 씨를 심고 그리고 열심히 가꾸어서 때가 되면 거두는 게 이게 농사꾼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천국 농사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씨를 하나 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씨를 심는 거예요. 내가 한 번 기도하면 씨를 하나 심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씨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심고 저 천국에서 거둘 거라는 거죠. 이 세상은 이루어가는 곳이므로 힘써야 되고 애써야 되고 땀을 흘려야 돼요. 농사 짓는 농사꾼의 이마에 땀이 흐르게 되어 있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농사는 아무나 못 져요. 그런데 그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그 농사꾼이 가을에 추수할 때 보면 얼마나 많은 기쁨을 얻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천국에 거할 실력을 쌓는 장소고요 하늘나라의 상과 면류관을 만들어가는 장소예요. 그러므로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그 모든 상급과 면류관을 만들어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과 모양과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모태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에 들어간다. 맞아요. 천국에 들어가는데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천국에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어떤 실력과 어떤 자격과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 이게 중대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똑같이 믿었어요. 10년을 믿었어요. 20년을 믿었어요. 그런데 갈라져요. 천국에 가면. 뭐가 갈라질까요? 실력대로 가는 거거든요. 실력대로 가서 실력대로 누리고 실력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실력을 기르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살다가는 불 가운데 얻는 구원같이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15절 말씀 보니까 천국의 상급이 없는, 어떻게 보면 다 없는 롯은 기본 구원을 받긴 받았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브라함 따라가다가 요단들이 욕심이 나서 욕심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욕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헤어졌죠. 아브라함과 헤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 근처에 살게 됐어요. 진짜 즐거웠죠. 쾌락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얼마 있다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로 말미암아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을 태워버려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롯이 구원은 받긴 받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유황불에 다 타서 다 죽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유황불 내리는 심판이 이르는 가운데 롯과 그의 두 딸은 이제 천사가 그냥 이끌어내서 그래서 불 가운데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불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만약에 어떤 집에서 불이 났다고 하면 사실은 불이 뭐 살살 나면 좋겠지만 갑자기 불이 크게 났다고 하면 뭐 중요한 거를 가지고 나올 수 있을까요? 뭐 저 장롱 밑에 숨겨놓은 돈을 가지고 나올 수 있을까요? 못 가지고 나와요.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우리도 불 가운데 구원받는다면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땅 위에 살아갈 때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불법을 행하면서 살면 안 돼요. 불법이 뭔지 아세요? 내 주장대로 사는 게 불법이에요. 왜 이 세상에 살 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애쓰고 노력한 모든 것에 대해서 보상받을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이 바보 같은 사람이지 그래? 신앙생활을 해서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애쓰고 노력한 모든 것에 대해서 보상받을 곳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 다닐 필요도 없고 신앙생활 할 필요도 없고 말씀대로 살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안 믿고 천국 안 갈 사람들이 이 땅에서 못 사는 사람, 난 이해가 안 가요. 사기를 쳐서라도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도둑질을 해서라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 자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알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믿는 자들은요, 세상 방법대로 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쉽진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게 뭐냐? 그게 정말 상급이 되기 때문에 내 주장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세상에 살 때 신앙생활하느냐? 애쓰고 노력하고 한 모든 것에 대해서 보상받을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살아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힘쓰며 살아야 돼요. 누가복음 19장 12절의 말씀처럼 실력을 키운 것만큼 하나님은 천국에서 우리한테 맡기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거기 보니까 10고을 받을 능력을 키운 사람 10고을을 차지해요. 5고을 차지할 사람은 5고을을 차지해요. 그러나 그 고을들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못하면 고을들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쌓는 대로 천국에다가 맡기고 상 주시는 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대접을 받기보다는 대접하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괜히 대접받으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불만이 터지는 거죠. 내가 우리 교회에서 누군데 이만하면 됐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그 자체로 감사하며 사는 게 중요해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났잖아요. 광야에서 회개가 되었지만 천국 가면 회개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광야길 가운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갈라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가는 이 훈련소고 또 양성소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모태 같은 세상이라고. 모태, 엄마 뱃속 같은 그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태에 있을 때 아이가 엄마하고 아빠를 닮아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엄마하고 아빠를 안 닮아가면 그게 태어나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지만 속사람은 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게 믿음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믿음이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좋다는 게 뭘까요? 진짜 믿음이 좋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건 뭐 예수 닮은 구석이 없어요. 김동인의 그 발가락이 닮아내는 것처럼 발가락이라도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예수 믿는다 그러면 뭘 예수 향기가 나고 예수 닮은 구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보세요. 겉은 엘리에셀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아브라함 못지않는 믿음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엘리에셀한테 자기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을 얻는, 아내를 얻어오는 일에 그 중차대한 일을 맡겼던 거예요. 왜? 믿을만 했거든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안 맡기실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안 주실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그릇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은 자꾸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그릇,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을 넓혀 가셔야 돼. 광야 40년 먼 이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환난과 역경이 닥더라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세 번째 신앙과 네 번째 신앙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이 세 번째 신앙과 네 번째 신앙을 잘 가지고 있어서 이 세상은 우리가 조만간 떠나야 될 곳이긴 하지만 그래서 더 귀하고 이 세상은 또 천국을 실력 양성하는 그런 훈련소라고 하는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조금씩 주님 닮아가고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